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가장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책이라고 알려진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깨달은 것을 세상에 나가서 삶으로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마지막 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마지막 모든 성경의 문을 닫으시는 말씀이 과연 어떠한 말씀이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지침서가 되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또한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성경의 단 한 구절도 헛되이 듣거나 헛되이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귀한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침서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2절이 모든 성경 전체를 문 닫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는지를 참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사무실을 옮긴 자기 동료에게 축하하는 꽃다발을 보냈다고 합니다. 꽃다발을 보내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말을 적어서 보내게 돼 있는데, 그 꽃다발을 보냈는데 친구가 그 꽃다발을 받는데 거기에 쓰여져 있는 카드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심심한 애도를 표현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무실을 이사하는 곳에 꽃을 보내면서 꽃 배달하는 곳에 주문을 했는데 그 꽃을 어레인지하는 사람이 잘못 혼동이 돼가지고 장례식에 갈 꽃을 이사가는 집으로 보낸 겁니다. 그럼 장례식에 가는 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로운 장소로 이전함을 축하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재미있게 웃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은 이 가운데는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는 관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이 이전하는 곳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장소이며 정말 영원히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보지 못하고 살 수 있는 장소이며 재림한 몸으로 정말로 영광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장소이며 또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하나님만 봉사하며 살 수 있는 장소이며 우리의 기쁨이 조금도 회석되지 아니하고 정말 순수한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전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포함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다 읽으면은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이해해야 될 것이 거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실질적으로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로 있을 적에 바벨론에서 기록한 예언을 완성시키고 설명하고 또한 그 뜻을 전부 다 하나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니엘은 총리로서 왕과 궁전에서 예언서를 썼지만은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인들만 가는 반모섬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주도같이 아름다운 섬이 아니라 광산입니다. 그곳에서는 동굴에 살면서 광산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아주 흉악한 곳인데 그곳에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아서 90이 돼가지고 그곳에 갔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가장 희망이 있고 용기를 주는 책인데, 실질적으로 요한이 어떠한 상태에서 이 책을 썼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볼 적에는 가장 비참한 상태고 가장 실패한 모습이고, 저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영원한 나라와 땅을 갖다가 예언한다는 것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이 책을 썼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남들이 볼 적에는 완전히 실패한 것 같고, 남들이 볼 적에는 가장 비참한 것 같고, 남들이 보면 가장 불쌍한 것 같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가장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구세주로 죽을 때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네가 구세주이면은 당장 내려와서 네 자신부터 구해봐라. 그럴 정도로 조롱을 받으면서도, 또 가장 비참하게 죽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구원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마음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사도 요한의 삶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미래가. 누군가에게 내 자신이 정말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한다면 요한계시록의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아마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짧게 요약한 말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 안에 풍성에 거하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함께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고, 우리가 일을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면은 거기에 어떠한 잡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여 그것이 옳고 그르고 잘되고 잘못되고 오류가 있고 없고를 따질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찬양하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상상해 볼 때마다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 소망교회가 정말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것이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기만 한다면 소망교회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가깝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또 연구도 하고 또 암기도 하고 또 말하여 사람과 함께 나누기도 하고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우리에게 마지막 약속을 주십니다. 그 마지막 약속이 무엇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이며, 이 약속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또 연세 드시 하신 분들도 좋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는 마지막 순간에 자식들에게 어떠한 말을 해주고 싶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어쩌면 자식들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남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약속을 줄 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겠다라는 말씀일까요? 내가 너희 짐을 짊어지고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곰곰이 생각하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준 말씀은 내가 속히 오리라는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는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이 있다든가 또한 짐이 있다든가 또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곧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으며, 또 근면하게 생활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으며,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시겠다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약속이 실질적으로 성경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얼굴을 다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과 어려움과 근심과 고난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성경의 맨 끝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원했고, 그 말씀이 바로 내가 곧 오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은 진실적으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예언적 현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미 출발하셔서 오고 있는 현재 진행이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중이 아니라면은 안 오실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안 오실 확률은 전혀 없고 오실 확률이 100%이며 어디까지 오셨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도착하실지 내일 도착할지 모르는 현재 진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오리라고 약속하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것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언제 도착하실지도 모르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두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삶을,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집에 아이들만 두고 부모님들이 나가시면은 아이들이 나쁜 행동을 할 확률이 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가 참 많습니다. 6 형제인데 제가 남자 중에는 막내이기 때문에 항상 굳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기 싫어도 뭐 안 하면은 형들한테 두드려 맞으니까 했죠. 근데 부모님이 나가시면 형들이 집에서 형제들이 있으면은 자기들이 하고 부모들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고, 항상 저는 밖에 나가서 망을 봅니다. 부모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래서 오신다 하면은 빨리 연락해서 하던 모든 일을 중단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지금 그 상황을 제가 오늘 말씀을 주면서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망을 보고 앉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은 빨리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고 계시고 언제 도착할지 모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오늘 도착하실 것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이 도착해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얼굴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약속하신 것은 성도의 마지막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했을 적에 우리의 응답이 뭡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조금도 꺼리낌 없이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할 적에 아멘, 주 예수시여 지금 당장이라도 오십시오라고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자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저는 당신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아멘. 주님, 당신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을 내가 오늘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은 내가 속히 오리라는 약속이었고, 아니 지금 오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주셨고, 사도 요한은 아멘, 언제든지 오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입에서는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이러한 부끄러움이 없는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주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마라나타라는 단어입니다. 마라나타라는 의미는 주님, 우리 주님이시여 어서 오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아침에 기도할 적에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악으로 물들어 있는지를 생각하면 할수록
더 이상 이 세상에 살고 싶은 그런 욕망보다는 빨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싶은 갈망이 저에게 온전히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과 여러분 마음속에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제목은 주여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90세의 사도 요한이 정말로 나이가 90이 돼서 광산에서 일하면서 동굴에서 살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사도 요한이 세상의 끝,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분과 저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 재림에 관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다음같이 마지막으로 끝맺음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의로하라. 여러 말로 서로 의로하라.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읽은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다른 사람을 욕하며 다른 사람과 다투며 살아가야만 합니까? 그렇잖아도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가 서로 예수님이 재림한 날 기다리며 서로 의로하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만날 적마다 의로의 말씀을 하세요. 저는 아이들이 셋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셋이 만나고 우리 5이 만나면은 정말로 농담도 많이 하고 재미있게 시간을 잘 보냅니다. 그럼 내가 아이들한테 부탁하는 말은 다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재미있게 농담을 하더라도 농담 자체도 부정적인 농담은 하지 마라. 그 농담 가운데 서로 오해할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농담조차도 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농담을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서로 만날 적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왜 부정적으로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서로 위로하는 말, 그러한 말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순간에 성도들은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기로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보기에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소망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순간에 나타나든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을 때 나타나든 주님, 나는 주님이 보시기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을 보면,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해 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가장 깨끗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적에 나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깨끗한 모습, 깨끗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깨끗한 삶을 준비하고 살아가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기대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성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기대입니다. 그 거룩한 기대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똑같은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대는 거룩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삶은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은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은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고 경건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가지고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에 진심으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룩한 소망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내 소망과 기대가 진실되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것은 주님,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은 경건하고 깨끗하며 내 기대와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로만 아멘 주여 어서 오십시오가 아니라 내 삶이 아멘 주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저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뜻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를 위해 마치 마지막 기회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명랑하고 기쁘고 매력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재림하시는 기대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오늘 오셔도 내 삶으로 주님을 영접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약속이 있고 여러분과 저의 기도, 요한의 기도와 똑같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고 마지막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 모든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 말씀이 주 예수의 은혜로 마무리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도 없고 여러분과 저의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천국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악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과 은혜로 대할 수 있는 것도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를 악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도전과 험한 계곡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진로를 또 모든 공포를 피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기쁨과 완전함과 영원하게 된 몸, 또 얼굴을 맞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1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고 시작을 하고 마지막으로 문을 닫으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우리에게 은혜로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해서 은혜로 문을 닫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혜택입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혜택입니다. 요한은 너희가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으니 이제 그 복음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 똑같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들에게 내가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도 똑같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는 너의 은혜가 족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한 것을 자랑하기를 원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강함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이며 나는 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다닌 것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자랑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약하다고 일컫는 것이며 내가 약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강함으로 채워주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강함을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적마다 억제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로 무익한 자라는 것을 자랑하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이 일 저 일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에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4번. 우리가 기분 좋은 일,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요,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서로 은혜를 베풀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을 도와줄 때가 있고 또 필요한 사람이 나를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움을 받았다든가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줬을 적에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른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서로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려고 은혜를 주신 것이지,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 삶을 마감하면서 광산에서 일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도 요한은 아멘으로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심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는 고백을 할 준비를 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의 와 계신, 우리가 입으로 항상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다. 물론 성령이라는 성령, 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떠나서 이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며 우리는 밥 먹듯이 쉽게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과 지금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삶을 너무 구분해서 살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실패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셨을 때와 똑같은 삶을 살아야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재림하시다 하더라도 조금 더 다름없는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 안 계실 적에 집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다가 부모가 오시는 모습을 보고 빨리 와서 부모가 올 때 알려라. 그래서 부모가 오는 첫 소리가 들리면 얼른 가서 형제들에게 이제 엄마가 오신다고 모든 악한 삶을 일단 중지하고 부모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러한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은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똑같은 삶을 살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죄를 벗어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원본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표물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적인 삶을 항상 살고 있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네 가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대홍수와 관련해서 노아가 그렇게 오랫동안 홍수가 온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반응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 시대의 불신자들은 복음을 무관심하는 단계를 넘어서 경멸하며 조롱하며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은 그리스도의 귀신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움과 공포로 살아가지만은 아무런 변화 없이 똑같은 귀신으로 살아가는 모습, 다시 말하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면서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사람은 사도 요한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십시오 환영을 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요한과 같이 가장 악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한계시록을 마감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가장 어렵고 힘든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실질적으로 하시든 안 하시든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소망케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주님 똑같은 은혜와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똑같은 주님을 깨닫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